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만날 때 항상 그냥 고개 숙이고 가지 마시고 인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른 보고 인사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인사하자. 그런데 뭐라고 인사를 할까 고민하다가 임마누엘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건 하나님 찬양하 좋은 얘기인데, 우리는 늘 임마누엘, 계속 메시지가 임마누엘 나오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임마누엘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 주는 구정 명절이 토요일 날이죠.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정 명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가고,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도 1년 12달 집에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다 그러면은 저 뒤에 가면은 예배 드리는 것을 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24년도로 우리가 전도 캠프 시대거든요. 그래서 가정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가정에 여러분들이 무너진 제단, 한 번도 드렸지만 다시 그 제단을 수축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목이 파수꾼 운동입니다.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파수꾼이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 파수꾼 여기 얘기했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파수망대가 있어야 빛을 발하죠. 그래서 그 빛을 발하여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혹시 제가 기침이 나올 때는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 갑자기 들어서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기침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같이 예배를 빼먹을 정도로 그렇게 아픈 건 아닌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처음이에요. 코로나 때도 비대면으로 다 했거든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목이 지금도 아직도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 정도만 되게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목소리 안 나오니까 죽겠더라고. 새벽 예배 때 까락까락 하면서 막 돼지 소리 내고 그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황당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진짜 황당한 일은 장인어른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니는 그런 황당한 일도 있어요. 압살롬이 내가 낳은 아들이, 다른 사람이 반역을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죽이고 왕자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황당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룰 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군들이 동원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된다면, 이러한 기도 속에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요, 진짜 어려운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타가지고 물을 자주 먹겠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말씀이 그때 임할 때 어떤 말씀을 줬냐?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그때 보좌의 배경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다 멸망당할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것도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없어질 것이다.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릇 덕이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보여준 그러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죠. 버려진 자, 끝까지 남은 자. 그러나 버려진 자가 아니에요. 버려진 자처럼 보일 뿐이에요.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릇덕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거든요. 바빌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거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하세요? 임마누엘. 우리 항상 같이 인사하죠.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메시지를 줬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그 민족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속하신 것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에 보니까는 뭐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돼 있다. 우리 인생도 들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시들어 버린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 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붙잡을 적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그러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가 준 거예요. 완전히 절망 속에서.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 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희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 말씀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 발하는 자에게 22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를 뭘로 세울 것이다? 파수꾼으로 세울 것이다. 파수꾼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그리고 그 성읍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당황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될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황당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모든 것이 다 예배로 시작해요. 아기를 낳아도 출생 예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조그마한 그 사업장을 하나 열어도 뭐예요? 기도로 시작을 해요. 예배로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수명이 다 되어서 이제 하늘 날아갈 때도 우리는 예배예요. 예배.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움 문제 생기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불안 두려움이 먼저 배웁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사람 찾습니까? 어느 병으로 갈 것이냐? 이거 찾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파수꾼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부터 하지 말고, 근심부터 하지 말고, 뭐부터? 기도부터.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고 걱정마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렴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뭐부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기도부터. 그러면 돼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5만 번의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조지 밀러. 전쟁터에 고아들 내려놔놓고, 전쟁터에 고아들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때 몇천 명 되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지 밀러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급한 일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리라.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땅과 땅과 하늘과 그리고 세계가 연결되는 게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일본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필리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 기도입니다. 파수꾼은요,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는 곧 기도의 파수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래서 뭐예요? 쉬지 말며. 그러면서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주야로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 그분으로 주야로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가봅시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식구들 흩어져 있던 형제들도 만날 수도 있고 부모님들 만날 수도 있고 우리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요?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이거 제가 여기 맞춰서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쭉 하다가 여기 온 거예요. 파수꾼. 정말로 기도의 파수꾼 돼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능력 속에서 답을 얻고 살려내는 존재들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처갓집 가면은 신앙이 좀 교회 안 다니고 한 번씩은 다 갔다 와서요. 몇 번씩 가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으로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저는 처갓집 가면 되거든요. 우리 큰집 잠깐 들렸다가 처갓집 가고 큰 집에야 조카가 목사인데 거기서 뭔 얘기할 거 없고 파수꾼. 여러분들은 가정사진을 파수꾼으로 이번 여러분들은 지금 파송받는 겁니다. 어디 사진을 파수꾼? 가정과 가문 사진을 파수꾼. 예배 시작하세요. 가정에 매일 예배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1년에 2번은 제사 지내잖아요. 차례 지내잖아요. 구정명절
추석 명절 거기에다가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린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들이 없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제 자쿠로 채웠냐고. 그 파수꾼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말씀의 파수꾼이라는 건 여러분의 말씀을 회복해서 전달하는 파수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그 양식이 이게 뭐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 일용할 양식도 양식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양식은 어떤 양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먼저 말씀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데려간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 영혼의 생명, 이것을 살찌울 수 있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는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 누구를 만났든지 전도할 수 있고 말씀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훈련할까? 일단 교사들은 지난번부터 했는데 아직 아니에요. 본인들이 해봐야 돼요. 그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서 말씀을 누구든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저는 우리 수원을 대표하는 교회로. 아멘들 안 하시네. 생각이 뭐냐, 대표하는 교회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커가지고 몇만 명 모이고.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해요. 바꿔서 기도. 이번에 중직자 수련회 같이 갔다 왔더니 그래도 다 마음들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양보하고 모든 것 수용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기대가 되고 주일날마다 말씀이 기대가 돼서 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것 모든 것을 다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오직 추수한 자가 이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8절에 그랬잖아요.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죠.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 하다 보면은 또 기침이 나면 한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빨리 끝내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 선교의 파수꾼입니다. 전도 선교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 만민 같은 얘기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래요. 우리가 왜 이걸 못합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내 생각에 걸리고 나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공 중심, 거기에는 아주 몸부림치는데 관심이 없어. 전도 선교에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이제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부터 이제 선교를 점점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월 달이면은 우리 또 세계 선교대회가 있어요. 근데 태국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태국에 있는 분들이 이게 들어올 수가 없다네. 왜 그러냐면 불법 체류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태국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72시간,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72시간 이전에 이 사람이 와도 된다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그때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해. 그게 좀 어렵게 됐는데, 하여튼 우리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캠프하면서 전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들에게는 뭐냐, 헬라인 유대인이냐, 모든 자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리. 그러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수고해야 될 건 있어요. 뭔 수고냐? 여기 보니까 뭐예요? 길을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클기를 수축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만들, 그 중에 뭐냐? 이방인들 만들어야 돼요.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전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오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만들어라는 게요. 우리의 수고예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가 하나 전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어저께 이제 여기 교회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딱 문 앞에 서가지고 안 들어오더래요. 안 들어와가지고 또 딴 데로 갔대. 그걸 생각하면서 가만히 쟤들이 막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될 텐데, 우리가 좀 수고하면 될 텐데. 1층 애들 뛰어놀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갖고 뛰어놉니까? 뛰어놀고, 그렇죠. 수고스럽지만 치우면 돼. 토요일날 저녁에 싹 치워놓고 예배드리고 하면 되죠. 그러면은 될 텐데, 그거 치우기 싫고 힘들고 귀찮다 그러다. 나부터도 우리 고재영 집사가 아주 그냥 아우디 차, 벤츠 차, 또 하나 뭐야, 3대씩이나 갖다 놔. 다 없어져 버렸어 보니까. 왜 없었어요? 교회는 노는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놀게 해줘야 돼. 놀아도 교회에서 놀게 해줘야 돼. 갈 데 없어요, 애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누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와도 정말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기도, 그 장소 만들면 돼요. 우리 교회 빚도 다 갚아서요.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할 수 있어. 이제 제대로 하는 시간표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만백성 올 길을 들어. 그러면서 여기는 뭐냐? 만민을 해서 뭘 들어라? 기치를 들어라. 이게요, 아브라함 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를 말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 모든 족속에도 복 받기를 하나님께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생명을 얻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 천하를 얻고도 다 필요 소용없다. 그 진짜 복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바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서 모든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세요. 놀라고 깜짝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역사에 보면은 크로스 2세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나옵니다. 크로스 2세,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화려한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당시 바벨론에는요 강 위에다가 성을 만들고 거기서 여호와를 모욕하고 그리고 성전 솔로몬 성전 다 불태우고 빼서 거기서만 성전 그 짐을 가지고선 술잔을 가지고 술 따르고 이렇게 했을 때예요. 크로스 2세가 물줄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물줄기를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흘렀던 그곳이 바로 뭐냐면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니들 왜 여기 왔냐? 니네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냥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크로스 이 크로스 2세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소리 그 소리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크로스 2세는요 메대 왕의 딸이 딸인데 죄송합니다. 포도송이 그 앞치마에 치마에 위에 포도송이가 가득한 거를 이 왕이 꿈꾼 거예요. 메대 왕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꿈 해몽하는 사람들 물어본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공주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건데 그 아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왕이 어떡합니까? 죽여라. 산파를 시켜가 죽여라. 자기 손주면 죽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기가 난 거예요. 공주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산파가 아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길에서 버린 거예요. 이거를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건데 이게 아이가 범상하게 자란 거예요. 이 사람이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게 고레스 왕입니다. 크로스 2세가 고레스 왕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 그 너머에 있어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준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어떻게든 역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계에 보면 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하기로 했는데 부르주세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12절 보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 소리를 들어야 돼. 불신자들이
다시 말하면 237 나라와 이방인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들이 했거든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르고. 근데 잘못하면 아이고 하나님 믿는 인간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알 때 세계는 빛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에 만남 속에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빛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3분의 2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종족 국가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뿌리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먹으리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우리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역사적으로 없어요.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겠죠.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이루어지진 그 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정말로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모델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말씀 전하는 파수꾼,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